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요 혹시 자막 내려주셔도 돼요. 이제 까만색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질투해 본 적 있나요? 아, 그래요. 질투라고 하는 게 사실상으로 이야기하면 나보다 누군가 잘 될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게 바로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이 질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사촌 동생이 나보다 시험을 조금 더 잘 봤어. 이러면 비교가 돼요. 목사님이 이 감정을 좀 많이 느꼈는데, 목사님 사촌 동생이랑 나이가 1살 차이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보다 항상 키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거 알아? 내가 그래도 형인데 목사님 키가 많이 작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목사님이 작았냐면, 목사님 키는 이 정도면 그 친구는 항상 목사님보다 머리 하나가 컸어요. 나보다 몇 살이 어린데? 1살이 어린데. 그런데 얘가 이제 1년에 한 2번밖에 안 보는데, 문제는 이게 키가 작으면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형이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운동도 얘한테 앉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공부도 얘한테 앉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꼭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누군가 잘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목사님 엄마 아빠는 별로 걔가 잘 되건 나쁘건 상관이 없는데, 누가 제일 신경 써요? 목사님은 너무 신경이 쓰는 거야. 야, 제가 이번에 달리기 1등을 했다고? 그래, 제가 이겨낸 초를 이겨내고 말 거다. 제가 시험에 뭐 했다고?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데 얘를 질투하는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목사님은 경험을 해봤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질투라고 하는 걸요 되게 가볍게 봐요. 뭐 질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질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 알고 있나요? 질투. 여기에서부터 아니요. 자, 이 질투는요 사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생긴 감정이 바로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죄 중에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또 남에게 상해 입히기도 하는데, 질투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어떠한 해도 안 가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질투를 그냥 마음 가운데 쌓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쉽게 그래요. 질투할 때 가족이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막 티내는 사람도 있지만 티 안 내고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서 이거 나중에 풀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이 질투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질투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증오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질투가 쟤보다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그 사람만 보면은 막 증오감이 올라. 막 화가 치밀어. 으아 하면서 막 헐크처럼 변하는 것처럼 이 증오가 발현이 되는데, 이 증오가 더 커지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게 되는 죄도 지을 수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죄도 지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질투예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질투 쌓아놓는다고 얼마나 그렇게 되겠어요? 라고 쉽게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뭘 그러냐고. 우리 그냥 어느 정도 질투하다가 증오로 바뀌기 전에 우리 해소하면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간과했던 한 명의 사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람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와 연결돼서 이야기해요. 자, 지난주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해서 누구를 물리쳤던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였었죠?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사건이었죠.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다윗이 용감하고 이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에요. 원래대로라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방어하는 무기도 워낙 뛰어나고 또 기술도 뛰어나고 체력도 뛰어나는 이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가 없는데,
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가지 이야기 안 한 게 있었어. 자, 그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자, 사울이요 골리앗을 두려워했나요, 안 두려워했나요?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건을 하나 겁니다. 야, 이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딸을 시집 보낼게 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요. 근데 이 사울에게 딸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딸이 한 명밖에 없어. 딱 한 명 있는 딸을 시집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였어요. 그냥 뭐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한테 내 딸 줘서 내 사위 삼을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딱 한 명밖에 없는 딸이고, 자, 문제가 뭐냐면 사울이 그 사람을 사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평민이건 노예건 아무런 계급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왕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왕이 있을 때 옛날 사람들이 왕 보고 이렇게 보고 왕이시여 오셨나요? 이렇게 인사했나? 아니죠. 우리 왕 행차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다 엎드려서 와 전하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런 대우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왕에게는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갑자기 죽으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건을 걸었는데 골리앗을 물리칠 사람이 안 나타나요. 자, 안 나타나니까 두 번째 조건을 하나 더 걸어요. 뭐냐면 내가 땅도 줄게. 땅. 옛날에 왕들은 자기가 가진 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을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왕이 아니어도 내 땅을 가지면 뭘 세울 수 있어요? 왕궁을 세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을 또 달아. 뭐라고 하면 야, 내 옷도 줄게. 옷을 주는데 문제는 옷이 그냥 옷이 아니에요. 이 사울이 건 조건의 옷은 뭐냐면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과 자기의 모든 무기를 다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 옷은 뭐냐면요, 우리 옛날에 임금이 있는 빨간색 옷 입었잖아. 그 옷만 입으면 어느 곳에 가든 죽어요? 어느 곳에 가든 왕인지 다 알잖아. 왜냐면 야, 우리나라에서 그 옷 입을 수 있는 사람 딱 누구밖에 없어? 왕밖에 없어. 야, 왕자도 못 입어. 근데 그 옷을 주겠다는 거야. 두 번째, 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병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권을 주겠다는 거야. 야, 그러면 이 말은 사실 사위 삼겠다라는 거였는데 결국에 어떤 말이에요? 내 거 다 물려줄 테니까 너 골리앗만 물리쳐줘. 그러니까 얘 왕 삼을 거야 라는 이야기였잖아. 자, 그랬는데 이 조건을 걸었는데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자, 그렇게 40일이 지난 후에 다윗이 나타나서 실제로 다윗이 싸운다고 할 때 골리앗하고 나가기 전에 이 사울이 뭐 줘요? 갑옷 입혀보고 칼도 주고 이랬는데 문제는 무거워가지고 입지도 못하고 이거 안 입겠다라고 그러고 나가서 싸웠잖아.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 다윗이 개선 장군으로서 이제 멋있게 돌아와야 되죠. 근데 이 전쟁이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빨리 끝난 게 아니야. 골리앗이 죽었으니까 전쟁 끝! 이게 아니었어. 자, 그 문제는 전쟁터 안에서도 여전히 할 일이 많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윗을 장군으로 삼으면 다윗이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병사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저 병사는 저쪽으로 움직이고 하는 전술이나 이런 거에 뛰어났겠죠? 얘 뭐 했던 사람이야? 지금까지? 양치던 목자였어. 양치는 목자가 이 정부에서 일하기 어렵잖아. 자, 근데 문제는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하자마자 다윗이 어디를 가던 그 어느 곳에서도 모든 것을 훌륭하게 처리했다라고 해요. 자, 다윗은요 점점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야, 이 사위 삼았던 사울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아, 기분 좋지. 골리앗도 못 일쳤는데 이 사위를 삼은 이 애가 일도 잘해.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개선식, 이제 전쟁을 완전히 이기고 돌아올 때 사울과 다윗이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온 거야? 거의 이 사람 승전 장군의 모습처럼 같이 돌아와. 이제 손 흔들고 마차 타고 꽃가루 뿌려지고 좋다 이러고 돌아오는 거야. 자,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남녀노소 다 뛰어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즐기자 이러면서 막 환영하고 시작한 거야. 자,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이 들어가고 있는데 몇 명의 여자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막 잘하면 그런 거 왠지 노래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막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즉흥 랩을 한 거야. 근데 여자들이 나와서 막 악기 들고 막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이 물리친 자는 천천히요. 천 곱하기 천이야. 천 곱하기 천은? 그래요? 우리 그냥 넘어가요. 자, 그 정도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와, 그러니까 엄청나다!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뒤에, 그렇다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 곱하기 만! 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잖아, 지금. 천 곱하기 천보다 만 곱하기 만이 훨씬 크니까. 자,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울이 갑자기 불쾌한 거야. 야! 지금 개선식 하는데 얘랑 나랑 당당하게 들어오는데 사울이 물리친 사람은 천 곱하기 천이고 다윗이 물리친 사람은 만 곱하기 만이라고? 야, 그러면 얘가 나중에 조금 더 잘하면 결국에 내 나라 뺏어가겠네? 이게 사울이 가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얼굴이 낯빛이 확 바뀌면서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야, 이거 봐라. 요놈 시키 봐라. 감히 내 나라를 뺏으려고 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정말로 나라를 뺏으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자들, 뛰어나온 여자들 노래 부르면서도 야, 진짜로 뭐 이 다윗이 왕이 될 거고 사울은 물리칠 거다 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를 구한 장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이순신 장군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왕이 같이 지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그러면 와, 선조대왕 대박이에요 이랬을까? 아니면 이순신 장군 만세 이랬을까? 그렇지. 야, 이순신 장군 만세 이랬을 거야.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사울이 자기가 모든 걸 주고 사위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에게 질투감 때문에 증오를 막 키우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사울에게는 무엇이 떠나냐면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울이 미치광이가 된 거야. 미치광이가 된 상태에서 이 마음이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질투가 증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다윗이 이제 이 사울을 위해서 하프를 켜주고 있었어요. 하프를 켜주고 있었는데 문제는 사울이 미친 짓 하다가 옆에 보니까 창이 있는 거야. 단창이라고 이야기하죠. 단창을 딱 짚더니 왕이 단창을 짚고 훅 하고 던진 거야. 누구에게? 다윗에게. 야, 근데 참 다행인 거는 다윗이 재빨랐어. 그래서 단창을 피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 이야기했잖아. 사울이 어깨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던졌는데 다윗이 재빨라서 피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해해요. 왜요?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니까? 미친 상태니까. 그래,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또 하루가 지났는데 또 사울이 보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뭐가 있어요? 창이 또 있네. 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윗에게 또 던져요. 자, 문제는 다윗이 또 피했어요. 다행이야. 다행히 이 창을 피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두 번이나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알게 되었죠. 자,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사울하고 오히려 사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을 또 이야기해요. 자, 그게 누구냐면 맞아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에요. 자, 왜 요나단이 상황이 안 좋은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나단 상황 좋아 보이잖아. 내가 전쟁도 이겼어.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서 이 모든 전쟁을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단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요나단은요 전쟁도 시작했고 병사도 많이 물리친 위대한 장군이자 왕자예요. 이 사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왕이 돼요. 근데 생각해봐. 지금 자기 말고 누가 막 떠오르는 혜성으로 떠오르고 있어? 다윗. 근데 이 다윗이 누구의 남편이야? 자기 동생의 남편이야. 자기가 죽으면 누가 바로 왕이 돼? 다윗이 왕이 돼. 자기가 아들을 태어났으면 아들이 또 되겠지. 요나단의 아들이 이렇게 왕이 되겠는데, 만약에 다윗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야 생각해봐, 골리앗 물리친 것처럼 다윗이 돌 휙휙휙휙 휘둘리면서 어이 요나단 왕자 잘 지냈나요? 확 하고 던지면 야 자기 죽는 거야. 자기 아들도 그냥 돌 맞아서 죽는 거야. 왜? 자기들은 무서워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 이 다윗이잖아. 그러면 사실상 제일 질투심을 많이 느껴야 되는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성경에서는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다윗이 솔로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까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부터 다윗에게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친구 먹어요. 야 너 나랑 친구하자. 야 지금 절대로 친구 맺으면 안 되는 두 사람이 친구 맺었어요. 이 두 사람이 친구를 맺었어요. 친구를 맺었는데 문제는 요나단이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면서요 뭘 하냐가 중요해요. 야 아까 아빠가 뭐 줄 때 되게 불쾌하다 그러고 했지? 자기에 있는 모든 거를 하나씩 줄 때마다 되게 불쾌했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줬잖아. 근데 나중에는 이거 하나라도 뺏길까봐 막 전전긍긍하는데, 자, 이 요나단은요 다윗하고 친해지고 난 다음에 중요해요. 제일 처음에 뭘 줬냐면 자기 옷을 벗어줘요. 갑옷 벗어줘요. 야 너 갑옷 없으면 안 되겠다. 야 내 갑옷 입어. 야 내 옷 이거 입는데 야 이거는 나보다 너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렇게 막 이렇게 깨벗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야 생각해봐, 왕자면 우리 드레스룸 가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야 너 이 옷 가질래, 이 옷 가질래, 이 옷 가질래, 이 옷 가질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전쟁터기 때문에 갑옷을 무조건 입고 있어요. 근데 말이지 이때는 아직 철기 시대가 아니어서 갑옷은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갑옷을 벗어준 게 뭐냐면, 야 지금 다음 왕은 누구야? 너야. 칼 이 나라에 딱 몇 자루밖에 없다고요? 2자루. 시칼도 없어. 맞아요. 왕이랑 왕자가 다 인정한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에요. 근데 요나단이요 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다음번에 왕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인 걸 알고서 모든 것을 요나단이 끊임없이 베풀어줘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좀 달라요. 야 우리의 생각에 충분히 질투할 만한데 왜 요나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다윗을 아껴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빠랑 아들이 완전 다른 관점으로 다윗을 보는 거죠. 자 문제는 사울이 다윗을 보는 마음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루는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 주변에? 창이 있어서 3번째 던졌어. 야 이제는 좀 맞히겠지. 이번에도 못 맞췄어요. 자 못 맞췄어.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 아내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신혼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신혼집으로 도망갔는데 아빠가 그날 자기 딸한테 명령해요. 야, 얘 다윗은 우리 집안, 너네 오빠도 위협하고 나도 위협하니까 너 얘 꼭 잡고 있어. 내가 얘 오늘 밤에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줄을 내려가지고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어줘요. 야, 이 막장 들어가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데, 여전히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막 따져요. 아빠, 우리나라의 영웅은 다윗인데 왜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보호하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울이
마음을 보일까 말까 하는 거야. 막 어떨 때는 다윗 죽여야 돼! 라고 하는데 다음 날은 이런 거죠. 아, 내가 어제 미친 짓 좀 했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서 막 이 사람이 고민이 되니까 요나단이 다윗이랑 마지막 아빠를 한번 테스트하기로 해요. 어떻게 테스트하기로 했냐면, 자, 왕족들이 반드시 모여서 식사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왕족들이 반드시 모여서 식사를 하는 날에 다윗이 오지 말라 그래. 너 다윗 오지 마 라고 이야기해서 다윗이 안 오면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라고 해서 딱 이제 사울과 왕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자, 다윗 자리가 비었으니까 사울이 물어보겠죠. 야, 다윗 어디 갔어?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아, 집안에 일이 있어서 오늘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가 보지 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둘째 날이 됐어. 근데 또 다윗이 안 오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야, 다윗 왜 안 왔어? 라고 하니까 사울이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막 분개하면서, 야, 얘가 감히 왕을 무시해? 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전국의 수배령을 때려요. 지금 뭐 하나 참여 안 했는데? 자기 사위를 수배령을 내렸는데 그냥 어디에 참석 안 했는데? 식사 자리. 야, 이상한 사람이잖아. 이때 요나단이 확실하게 알면서 아빠한테 따져요.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왜 다윗이 아버지는 괴롭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진심을 이야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내 왕위도 빼앗길 거고 너 왕위도 빼앗길 건데 이 못난 자식아, 걔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고. 자, 이때 요나단이 확실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또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 요나단이 화살을 가지고 와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와서 자기 종 한 명만 데리고 공터로 나갑니다. 공터로 쫄래쫄래 나가서 요나단이 활을 쫙 당겨요. 퓨 하고 쏩니다. 탕 떨어져요. 자, 떨어지고 나니까 같이 데리고 온 종한테, 야, 저기 화살 빨리 주워 와. 아이씨, 나 지금 밤에 나왔는데 지금 나 뭐 활 쏘더니 뭐 하라고? 화살 주워오래. 아, 이 사람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종이 하면서 뛰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활이 목사님 흉 쏘면 여기 톡 떨어지나요? 슝 쏘면 한 몇 미터 날아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을 잘 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을 잘 쏴서 한 번 쏠 때 멀리 쏘면은 300m, 400m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쏴요. 그럼 생각해봐. 3, 400m 슝 날아가면 우리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 할 때 전력 질주해서 으아 하고 뛰어야 되잖아. 근데 300m는 3배 뛰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면서 막 가고 있는데, 화살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요나단이 화살 하나를 더 준비해. 그러더니 슝 해서 더 멀리 쏘는 거야. 더 멀리 쏘서 더 먼 곳에 뚝 떨어지니까 요나단이 뛰어가고 있는 종한테, 야, 그 화살 아니잖아, 저기 있는 화살 줘 라고 하니까 이 종은 뭐야, 이거 아니었어? 하고 뛰어가서 그 화살을 주워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고 나니까 요나단 이야기해요. 그래, 수고했어. 자, 이 내 활하고 화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와, 요나단 뭐 하는 짓이지 하고 종은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 뒤에 돌 뒤에 숨어있던 다윗이 짠하고 나타나요. 짠하고 나타나는데 이게 뭐였냐면, 사울이 다윗을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살을 더 멀리 쏘기로 약속한 거예요. 요나단이. 사인이야, 사인. 그러니까 두 사람만 아는 사인이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사인을 보내고 요나단이 축복하며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다윗에게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질투라고 하는 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울이 더 질투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질투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란다. 요나단이 질투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자 그것을 향해 전심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전력으로 쏟을 수 있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오늘 전심으로 이 모든 것을 내어 쏟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기뻐하신다고. 심각한 게 요나단은요 결국에 이렇게 다윗을 풀어주다가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다윗과 만나고요 요나단은 끝끝내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요나단 되게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윗이 오늘 그 모든 것을 쏟았던 요나단을 너무나 사랑해서요 나중에 요나단 아들 중에 한 명이 요나단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한 명밖에 안 살아남아요. 그 한 명이 누구였냐면 장애인이야. 야 생각해봐, 사울 집안이 다 죽었는데 장애인 아들 한 명 살았어. 그럼 얘 죽여버리면 이제 왕은 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평화로운 거 아니야? 그렇잖아. 다윗 왕권을 지키려면 누굴 다 없애버려야 돼? 사울에 있는 모든 집안 사람들을 없애야 돼요. 근데 다윗이 끝끝내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을 보호해줘요. 이 요나단의 아들이 언제까지 사느냐가 중요해. 언제까지 사냐면 솔로몬 왕 때까지 살아요. 야 솔로몬 왕은 죽여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솔로몬 왕에게도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니까 살려두라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 말씀을 그냥 이야기구나 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